사무엘상 14장 21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21장 그리고 21절과 31절에 소개되는 인물, 르호보암 말고 소개되는 인물이 또 하나 명 있죠. 그래서 분명 시작되는 사람은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1절과 31절을 보면 르호보암의 어머니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같은 내용이면은, 그렇죠? 제가 히브리 기법으로 이제 인클로지브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수미상관이라고 해서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는 것에서 감싸고 있다, 내용의 전체를 감싸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유다 통치가 17년 동안인데 그 17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오늘 말씀에 그냥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바로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라는 사람이고 암몬의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뜻대로 르호보암이 남녀를 이끌어 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유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은 유다의 조상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왕의 평가가 있으면 왕이 범죄했다, 그렇죠? 르호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12장에 벌써 르호보암이 악한 왕이라는 게 평가됐으므로, 그러니까 여기 13장에는 유다가 이제 죄를 다 범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쨌든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은 유다의 조상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께 노여움을 사는 그런 일을 했고요. 또 노여움의 이 원어적 단어의 동사의 의미를 보면 질투하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서 보면요, 이는 그들도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르호보암이 산당에 세워진 것을 다 허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세라상이 세운 것도 허용했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것을 이 르호보암 왕이 허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남색은 단순히 동성연애다라는 의미라는 것보다 이 시대 이제 우상숭배의 어떤 방식이 신전에 있는 창기가 여자만 있지 않았고 남자 또한 있었기 때문에 우상숭배 방식이 이 성적인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었다는 거죠. 또 쫓아내신 국민의 가증한 일은 우리가 주일마다 보고 있는 여호수아 때
이 가나안 백성 다 쫓아내고 정복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그들의 가증한 일, 그들의 가증한 가나안 땅 사람들의 행한 가증한 일, 그렇죠? 종교 의식, 우상 숭배를 유다가 따라 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고 이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들에 대해서 또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5절 26절 보니까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르호보암 5년, 그렇죠? 그 시대 강대국인 애굽을 통해서 남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만든 금으로 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빼앗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신명기 17장에 제가 왕의 규례를 솔로몬 시대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세 가지를 금하죠. 금을 금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면 신명기 17장에 세 가지를 금하는데 금을 금해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두지 말라는 거죠, 왕은. 그리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은 군사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많이 하지 말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를 하는데 그게 말씀을 가까이 해라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금 방패가 많았죠. 금이 많았고 또 솔로몬 시대 금 방패를 열왕기상 10장 17절로 6절로 17절을 보면 금으로 뱉는 큰 방패가 200개고 작은 방패가 300개예요. 그래서 전쟁이 없는 솔로몬 시대에 금방패를 왜 만들었을까 보면 금방패는 전쟁에 가지고 나면 방패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방패죠. 그래서 금방패가 쓰이는 그때가 언제냐면 이 왕이 행차를 할 때, 그러니까 시위대를 써서 금방패를 들게 하고 팔레스타인의 그 강렬한 태양 아래에 방패 반사광의 역할을 하면서 그 왕을 비춘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어떤 행차할 때나 왕을 맞이할 때 그 금방패를 들고 왕을 향해서 흔들었다는 거죠. 그럼 모든 조명이 그 왕을 비추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조명을 받으며 행차하는 그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아마 백성들이 그 왕을 보면 광채가 나는 그런 존재로 보였을 거라는 거죠. 신적인 존재로 보였고 또 그 반상을 받는 왕은 모든 영광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금방패는 내가 왕이다, 그렇죠? 나보다 높은 존재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애굽 왕도 이것을 알아서 남녀를 치러 가장 먼저 그 금방패부터 챙겨갔다는 거죠. 그 금방패를 만들기까지 여러분 다윗 시대부터 솔로몬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어요. 근데 이 재물을 빼앗기는 건 한순간이었다는 거죠. 남유다는 금과 보석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자 금과 비슷한 노스로 또 방패를 만들죠. 그래서 근데 노스도 귀했던 것 같아요. 27절, 28절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그러니까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 방패를 썼다라고 나왔죠. 그리고 다시 방패를 보관하는 곳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대는 금이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 시대는 노음마저도 귀해서 그 방패를 잘 보관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만큼 남유다의 나라의 실적이 상황이 내리막을 가고 있다는 것이요. 이어서 30절 보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전쟁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계속 이들은 전쟁을 했다라는 거죠. 더 이상 그 땅에 남유다든 부이살이든 전쟁이 있음을 말미암아 평화가 없고요,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또 우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사용하셔서 남유다의 부요함을
가난함으로 또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안식이 더 이상 없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르호보암이 왕이라는 것이 중심이고요. 그 아들의 죽음이 그 아들을 움직이는 르호보암은 어머니 암몬 여인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르호보암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한 아들이고 그 어머니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우상을 세운 것도 나라를 망하기 하기 위한 일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적당히 다른 사람과 비를 맞추며 사는 게 무슨 문제인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 적당히 모든 사람과 관계를 잘 유지하며 지지를 받으며 원만하게 사는 것, 좋게 사는 것, 좋게 좋은 대로 사는 것, 이게 무슨 문제인가 라는 것, 오히려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솔로몬이 그 지혜로, 좋은 정말 잘난 지혜로 정략 결혼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좋게 좋은 걸로. 근데 하나님을 타협하며 사람의 칭찬을 얻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 우매한 것이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가로 세상의 어떤 칭찬과 명예를 사는 일이 더 좋은 일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지름길을 선택하고 세상의 인치, 어떤 융통성, 그렇죠? 상식, 그런 것들을 치부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옳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기쁘게 하는 일이, 그렇죠? 그 관계가 만약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그 방법을 멈춰야 되는 거죠. 르호보암은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우상 숭배한 사람이 아닌 어쩌면 우리처럼 그저 사람을 사랑한, 저 어머니를 사랑한 한 명의 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주 청소년부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1절로 6절에 예배 본문이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에녹은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 동행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럼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 살고 있는가? 나의 기쁨,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나는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나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마음 편하게 해서 예수 믿는다.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예배를 왜 드리는가? 안 드리면 찜찜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전부 여러분 나의 초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생각이 신앙생활하면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 누구의 기쁨을 위해 사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오늘의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르호보암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어머니를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중심을 둔 르호보암을 통해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한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